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날이 춥습니다. 성도님들 모쪼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어제도 이제 눈이 와가지고 지금 오늘 영하 날씨다 보니까 빙판이 된 곳이 저희 군데군데 골목 같은 데는 있는데 모쪼록 빙판에서 이제 넘어지셔서 다치시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고 손이 좀 시려워도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마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러셨으면 좋겠고 고센 TV 캐치프레이즈 해야죠. 저와 성도님의 가정은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저와 성도님이 각각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로 인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애를 쓰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옳고 그름을 따라 살게 돼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부정을 하는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옳고 그름으로 상대에게 주장을 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면은 결코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옳고 그름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부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져야 되느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먼저 십자가를 져야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결국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회사가 됐건 어디가 됐건 어디에서든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애쓰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제는 밥을 또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식사를 하고 커피를 제가 또 사드렸는데 실은 제가 이제 요번 돌아오는 주가 이제 12월 25일 이제 성탄 주일이면서 이제 올해의 이제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인데 요번 주일까지로 제가 이제 솔리스트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솔리스트 사역을 18년 정도를 이제 계속해서 솔리스트로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물론 한 교회에서만 사역을 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몇몇 교회들을 제가 이제 거쳐갔습니다. 보통 한 교회에 3년에서 5년 정도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몇몇 교회들을 이제 거쳐갔는데 처음에 제가 솔리스트를 이제 하려고 한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제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20대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찬양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어려워서. 그리고 좀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거의 대부분 우리 이제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었어요. 대부분. 뭐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교회는 또 찬양 사역을 또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가의 악기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자꾸 준비를 하느라고 빚을 많이 진 상태였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새내기도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솔리스트를 하면 저같이 이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솔리스트 사역을 하면 사례비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사역을 할 때는 보통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어요. 평균 20만 원씩을 받는데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께 이제 그때 당시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솔리스트 한 군데를 뛰면은 20만 원을 받고 제가 두 군데를 뛰면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40만 원 정도가 된다. 이걸로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 그대로 다 드리겠다. 그걸로 세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
내는데 좀 보태셨으면 좋겠다. 그 솔리스트를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 섬기는 본교회가 있는데, 저는 본교회에서 솔리스트 사역을 시작한 뒤로는 본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두 군데 교회 아침에 일찍부터 가서 한 군데 교회를 마치면 또 바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움직여서 또 한 군데 교회에서 이제 솔리스트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엔 제가 교회에서 사찰 청년 할 때였거든요. 또 교회에서 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들 이제 그러는 시간쯤에 가거나, 아니면은 다들 돌아가고 텅 빈 교회로, 제가 집이 또 교회인 적이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집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때가 요새 좀 한 번씩 좀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이제 본교회가 있지만 저는 쉽게 얘기해서 더부살이 하듯이 남의 교회, 그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다른 교회를 가서 저는 예배를 드리고 솔리스트 사역을 하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게 24살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6에는 이제 군대를 제가 가느라고, 이제 그때 이제 군대 가는 뒤로 이제 소식도 끊어지면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교회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솔리스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제 며칠이 있으면 43이 되는 이 시점에, 올해 이제 2022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의 솔리스트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려놓고, 저는 이제는 평신도로서, 완전히 평신도이고 성가대에서는 평범한 평대원으로서 이제 함께 성가대를 하면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제 후임이 왔어요.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오기로 했는데, 또 저희 학교 후배가 또 이제 제 후임으로 또 온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학번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음악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관심도 이제는 없고, 잘 모르기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참 감에, 그러다 보니까 요번 한 주가, 저번 주 주일에 지휘자님이 저한테 그 이제 솔리스트 새로 후임을 구했다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솔리스트를 사임할 의사를 제가 올해 초 아니면 작년 말쯤에 제가 지휘자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거나 성가대를 그만두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사례를 안 받으면서 이제 섬기고 싶다. 이제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말렸죠. 지휘자는 저를 말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뜻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니까 알았다 했는데, 새로 결국은 후임을 구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그때 당시 제가 뜻을 정했을 때, 그리고 이 뜻을 정한 거는 그때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를 이제 다녀오고 나서 한 30쯤 됐을 때, 그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30쯤에. 그쯤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그때 가서는 사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30쯤에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이제 내려놓는 거를 결정을 했느냐? 제가 삶이 나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제 삶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로서 넉넉하게 해주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넉넉해져서 이제 솔리스트를 내려놓을 일은 없겠다. 나는 항상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는 또 모르죠. 그리고 이걸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쓸 데가 많아요. 저와 좀 가까이 교통하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돈 쓸 데가 많다는 그거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돈 쓸 데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뜻을 완전히 정했습니다. 내가 넉넉해져서 이 솔리스트를 내려놓을 일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제 내려놓으려고 큰 마음을 먹고 속에 이제 마음의 뜻을 정해서 이제 그 뜻을 밝혔는데, 후임을 구하기까지 이제 저번 주일까지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타이밍이,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 결과적으로 일이 성사되는 타이밍에 차이가 생겼느냐,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제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실 때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모든 일을 여시는 것도,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고 끝맺음을 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지난 1년 동안은 도저히 한 달에 제가 사례비로 35만 원씩을 받습니다. 이 사례비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내려놓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내려놓는 지금에는 그러면은 뭐 현실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 뭔가 제 형편이 나아졌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나는 어려운데, 정말 그 35만 원이 감사하고 아쉬운데 이걸 내려놓게 하시는가? 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왜 지금 내려놓게 하셨는지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과 시간대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지금? 왜 해필이면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지금 해필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한 경험이 대부분 있으시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저는 지금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솔리스트 사례비를 제가 생활에도 보태 쓰고 그랬지만 생활에만 보태 쓰지 않았어요. 고센TV에서 어려운 곳을 섬기는 일을 할 때도 그 돈의 일부를 쓰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교육관을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을 한 헌금이 있지만 그걸로도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틈만 나면은, 제 지금 상황이 허락이 되진 않지만 그 교육관을 재건축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그렇게 드리고, 나름대로는 또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섬기는 일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섬기고 있고 그런 거를 다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 그 교회에서 함께 저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옆에서 저를 보시니까 한 분은 간접적으로 저를 보시는 거지만, 그리고 한 분은 직접적으로도 저를 보시지만, 제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은 알아요. 제 형편이 어떤지, 현실이 어떤지 그분은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도 알아요. 저는 어제 이번 달 마지막으로 받는 사례비가 엊그저께 제 계좌로 35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요. 교회에서 감사하게 보내주셨는데, 그 35만 원을 찾아서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을 선대하는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실 걸 아니까 저는 목사님께 권유를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솔리스트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받은 사례인데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섬기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거 받기 원치 않으실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목사님의 가정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그 교육관에 재건축하는데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시면은 저도 감사하고 목사님도 감사하고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석이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더 세우고 든든히 하는데 쓰이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마지못해 결국은 목사님께서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서 뜻깊어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사례를 받은 걸 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도 쓰고 저를 위해서도 썼습니다. 저희 가정의 삶이 있고 저에게도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려놓는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이제 의미가 깊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솔리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시고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솔리스트 사역을 시작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18년 전에. 그리고 이제 18년이 지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저는 이제 완전히 솔리스트의 위치를 내려놓습니다. 시작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닫는 것도 끝맺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도 시작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제 안에 객기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라 피가 끓던 때라 목사님이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희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줬어요. 결국은 그때 성도들이라 해봤자 다 저의 뭐 한두 살, 몇 살 형님뻘, 누나뻘들이 많은데 대부분 교회 구성원이 청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청년도 수십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열댓 명도 안 됐어요. 저희 교회 구성원이. 그런데 교회가 자꾸 빚을 지고 매달 세는 자꾸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헌금은 전부 다 학생들인데 헌금을 드려봤자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헌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그러시면 안 되는데도 지금 지나 보니까 그래요.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는 유지되지도 못하고 사라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했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그런 상황을 직접 겪었다면 다 도망갔을 겁니다. 교회를 욕하면서 저 목사 돈 자꾸 얘기하는 헌금 강요하는 목사라 그러면서 아마 자기 안에 당위성 내가 틀리지 않아서 나는 나쁘지 않아 저 사람이 저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목사야 대부분 그렇게 하고 떠났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 그 교회가 문을 닫기 마지막까지 거의 마지막까지 물론 마지막에 교회를 문 닫는 것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느라고요. 그러나 거의 마지막까지 저는 남아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 솔리스트 사례로. 그때 당시 제가 학생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밥도 점심도 제대로 못 사 먹을 때였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제 동기들이 한 번씩 저를 좀 도와주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랬던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40만 원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러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걸 완수했어요. 그리고 참 솔리스트 사역을 하는 저의 삶이 이 솔리스트 사역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참 귀한 교회와 목사님들을 몇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게 사례비를 받아서 제가 어려웠던 지난 시절들을 살아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참 귀한 교회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식사 대접도 전에 했었고요. 요 근래에는 제가 힘이 들어서 잘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안 돼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또 한편으로는 선대하고 식사 대접이라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섬기는 일,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이 보면 저건 지나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돈을 쓰느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치면 애초에 고센TV 사역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저는 지금 3년을 넘어 4년 차에 들어가면서까지 저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더해 주셔서 어렵지만, 빚을 내서 빚을 막아가는 순간도 있지만 이 사역을 이어오게 해주셨고요.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배가 고프고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닌 적 없습니다. 물론 낡은 옷을 입고 아주 좋은 고급 음식을 먹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고요. 저희 가족들에게 저는 하고 싶은 거를 못해도, 좋은 건 아니지만 무엇라도 저희 가족들에게, 저는 가족에게도 잘합니다. 가족을 외면하고 등한시 여기면서 헌금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해야죠. 제가 제한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제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형편과 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위해 그 솔리스트 사례를 받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솔리스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왜 해필이면 지금인가, 제가 왜 이 타이밍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힘이 드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구나. 저는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시고, 이 솔리스트 18년의 사역도 시작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이 솔리스트로서는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제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교통을 하면서 저는 마지막에 사례를 온전하게 완전히 봉투에 다 담아서, 처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은 아닌데 마지막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마무리를 저는 아름답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받고 싶었습니다. 물질 축복해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서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제 지금 상황에서 그 사례비를 그대로 봉투에 담아서 가져오니까.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해서 결국 그렇게 하고 감사하게 식사 자리를 하고 어제 귀가를 했습니다. 저의 그 솔리스트 18년 동안의 삶을 성도님들께 간략하게 간증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성도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때에 또한 마무리를 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신부인 저와 성도님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시작도 여셨고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여셨고 그리고 분명히 마무리를 하게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깝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나는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솔리스트의 삶을, 그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모습을 자랑하며 저의 의의로서 나타내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저는 저의 솔리스트의 18년 동안의 삶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오늘의 영상이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귀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에게 성령 안에서 선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끝맺음을 하게 하시는 순간까지 성도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뜻과 부딪히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면서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요로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의 선택입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참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의, 이 부족하고 참 초라했던 삶이지만 저의 지난날의 그 18년 동안의 솔리스트의 사역의 삶이 성도님들에게 선한 도전과 귀감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제2의 제3의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